오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아멘. 아멘. 집사님들은 반드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의 비밀을 가지셔야 합니다. 집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직분을 가지신 분들, 또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언제나 소유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 부르실 때 감사하면서 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비밀 1번, 2번, 오늘이 세 번째예요. 그래서 1번, 2번을 참고하시고 오늘 세 번째 믿음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 주실 때에 마음판에 새기셔서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뭐요?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하나님의 선물로 온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는 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란 말은 선물이란 말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란 말을 어려운 말로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값없이 주시는 선물, 그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 선물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믿음 자체가 선물이란 말이에요. 믿음을 갖게 되었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 아니요, 너희에게서 난 것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9절 말씀에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 믿음이 행위로 말미암아 온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자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믿음이 선물인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지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는 이 믿음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은 보배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보배는 우리가 상상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보배가 아니고 이 보배는 신령한 보배, 영원한 보배,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보화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보배를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려야죠. 감사의 박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 감사로 이렇게 박수를 드릴 때에도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은 보배인데 이 보배를 선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물은 어떤 선물이라고 하냐면 특별 선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선물을 다 주시는데 이 선물은 크게 나눠서는 두 종류인데 조금 자세히 하면은 세 종류가 돼요. 일반적인 선물이 있고, 일반 선물은 보통 선물이라 하는데 그 보통 선물, 일반 선물은 안 믿는 사람도 불신자도 다 받고 있어요. 그 선물을 받아서 살고 있어요. 지금 다 공기 숨을 쉬고 있죠. 불신자들도 다 숨 쉬고 있죠. 지금도 잠자고 있는 사람 있고 운전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밖에 나와서 활동하는 사람도 있겠고 여러 가지 종류의 활동을 하겠지만 다 지금 숨 쉬고 있잖아요.
불신자들도 다 숨쉬고 있어요. 그게 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열을 하자면은 하루 종일 증거해도 모자라요. 그래서 한 가지만, 우리가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공기도 선물이다. 그래서 그런 선물이 아니고 오늘 주시는 이 선물은 특별 선물. 이 특별 선물은 아무나 받는 선물이 아니에요. 이름 그대로 특별 선물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사람만 받아요. 아멘. 여기 계시는 분들은 특별한 존귀하신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존귀하다고 보시기 때문에 존귀한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특별한 분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할렐루야.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증거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렇게 받아야 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특별 선물. 그런데 이 특별 선물이 얼마나 귀하냐면은 영원한 보화라고, 보배라고 말씀하시는데, 보배를 선물로 주시도 그 보배가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보배냐? 이 믿음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기 때문에 보배라, 그렇게 말씀하시네. 영혼.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믿음의 결과,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믿음의 결국, 믿음의 결론, 믿음의 마지막 부분, 믿음의 열매, 그거는 구원이라는 거야. 무슨 구원이요? 영혼의 구원. 할렐루야. 그러면 이 구원이 또 뭐냐? 구원이 뭐길래 그렇게 좋은 거냐? 이 구원은 바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고통에서 해방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을 많은 분들이 몰라요. 알아도 희미하게 알고, 알아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말씀을 또 전하고 해야 돼요. 적어도 이 말씀을 3년 이상 그냥 듣기 싫을 정도로 들어야 돼요. 그래야 조금 그 깊이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냥 추측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고통에서 해방! 할렐루야.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오는 고통. 하나님을 떠나면 그때부터 죽게 돼 있어요. 우리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고통은 너무나 처참한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인생이 어디서 왔느냐, 왜 먹어야 하느냐, 어디로 가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정확히 몰라요. 그리고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철학자들은 허무에 빠져버려요. 허무, 철학자. 철학을 미국에서는 지금 그전에는 철학 우회가 신학이거든요. 자연과학, 인문과학, 그 다음에 철학, 그 다음에 신학, 그 우회가 성경, 그 위에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데 지금은 믿음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미국도 철학 박사 위에 신학 박사거든요. 신학 박사를 더 최고로 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신학 박사를 밑에다 놓고 철학 박사를 올, 그래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으면 이제 가운이 있잖아요. 박사 가운. 학위마다 색깔이 좀 다르는데 얼마 전에 그전에는 신학 박사가 최고예요. 신학 박사가. 근데 신학 박사 위에 뭐가 있느냐? 성경 박사예요. 성경 밑에 신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은 성경을 잘 알기 위한 그런 보조 역할을 해주는 학문을 신학이라고 하는데, 신에 대한 학문이라 그러는데 이 성경 밑에 신학이에요. 근데
이 철학을 그렇게 지금은 놓치는데, 정통 철학자는 허무로 끝나요. 허무주의.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허무주의. 진짜 그 사람의 철학자를 한다면 허무로 끝나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인생이 어디서 왔는가 몰라요. 왜 사는가도 몰라요. 그냥 퀘션 마크만 붙여요. 뭐지? 퀘션 마크만 붙다 끝나다가 허무하게 죽는 것이 바로 그게 철학자의 종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이 복음을 알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고통에서 해방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모습이, 그 소리가, 그 눈동자가, 그 목소리가 예배 때 나타나야 그게 정상적인 예배예요. 할렐루야.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 고통이 크게 세 가지인데요. 그걸 중대 문제라고, 인간의 중대 문제, 이것을 근본 문제, 모든 문제의 근본이 되는 거고, 이 모든 인간의 문제가 있잖아요. 인간은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가 넘는데 그 문제의 뿌리가 되는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 이것으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해방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길 바랍니다.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그 감사가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우리 속에서 영혼이 하나님께 올려져야 돼요. 그 소리가 감사의 소리고, 그 소리가 멜로디가 붙으면 찬양이고, 그 소리가 하나님이 대단히 기뻐하시는 소리예요. 할렐루야. 그걸 아가서에서는 내 사랑하는 비둘기야, 너의 소리를 듣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소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소리고 찬송하는 소리고 기뻐하는 소리예요. 할렐루야.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베푸셔놓고 선물을 주셔놓고 그 선물 받아서 너무나 기뻐서 감사해요, 기뻐합니다, 막 웃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춤추는 모습, 그것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종합적으로 된 것이 예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믿음은 영원한 어마어마한 보배고, 이 보배는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영혼이 구원, 그래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오는 고통에서 해방. 그걸 두 번째는 죄로 인하여서 저주와 재앙이 오게 되는데, 지금 코로나 있잖아요. 이게 세계적으로 하나님 앞에 노여움을 받아서 노여워하셔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재앙 중에 하나의 재앙. 그래서 지구촌 전체에 임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주는 개인적으로, 이 재앙은 집단적으로 오는 것을 말하는데, 집단적으로 고통이 온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오는 고통, 집단적으로 오는 고통, 그것을 저주와 재앙이라 하는데, 저주와 재앙이 어디서 오느냐? 죄로부터 오는 거예요. 죄로부터. 그래서 그런 것이 올 때에는 빨리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어디서 고장이 났는가? 어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는가? 어디서 잘못된 것이 있는가? 빨리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빨리 그것을 아버지 잘못했어요 하면은 그것이 딱 해결이 돼버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평안과 기쁨과 위로와 소망과 감사와 그 놀라운 좋은 것들이 막 밀물처럼 몰려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혼의 구원이 믿음의 그 결과로 오는 것인데, 이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뭐요? 구원이라는 것은 고통에서 해방이란 말이고, 그 고통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고통이 아니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고통,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이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오는 고통. 두 번째는 죄로 인해서 저주받아서 그 다음에 죽어서 심판받아서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그 고통. 그 고통을 사람이 해결할 수 없어요. 지옥 가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그 고통을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결할 수가 없어요. 권세가 있다고 해서 그 권세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가 머리가 영리하다 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얼굴이 예쁘다고 그것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 고통을 해결할 수 없는 그 고통을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고통에서 해방받은 것을 근본적인 고통이라,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큰 고통이 뭐냐면 마귀로부터 오는 고통. 그래서 불신자들은 이 땅에 살면서 마귀에게 억압된 상태에서 조종을 받으면서 살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고통을 받고 살아요. 우리도 그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귀로부터 오는 그 고통, 그 마귀로부터 오는 고통이 쭉 말씀으로 있는데 그거는 지금 말씀드릴 수 없고 시간 관계로, 그래서 그것을 따로 이제 말씀을 다음에 상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해방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결국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고통에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고통에서 해방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고통에서 해방을 받았어요. 그 구원의 결국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결국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나눠서 칭의 구원, 이게 과거 구원이에요. 성화 구원, 이건 현재 지금 이루어가는 구원이에요. 성화, 거룩을 향해 가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는 영화 구원,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누리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크게 나누면은 칭의 구원, 성화 구원, 영화 구원. 그래서 이 과정이 쭉 연결이 되고 있어요. 이 땅 떠날 때까지. 예수님 믿기 시작한 것부터 이제 이 땅을 떠나서 영원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받는데 뭘로?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믿음이 선물이죠.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구원의 결국은 천국이죠. 천국의 결국은 영원한 행복이에요. 천국은 영원한 지금부터 해서 영원토록 행복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은 내가 이 천국에서 영원토록 행복해지는데, 행복을 누리는데, 그 행복을 누리는 걸 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슬퍼하셔요? 괴로워하셔요?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 말씀이 스바냐 3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한 것을 보시고 너무나 기쁘셔가지고 기쁨을 이기지를 못하실 정도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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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 기쁨 때문에 그 기쁨을 누리시려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뭐요? 영혼의 구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죠. 영혼의 구원은 뭐요? 구원의 결국은 뭐요? 천국이죠. 천국의 결국은 뭐요? 영혼의 행복이죠. 영혼의 행복의 결국은 뭐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좋은 것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을 해서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는 상속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좋은 것을 상속을 받아요. 그걸 영원토록 상속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보배예요. 그러니까 보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절 말씀에. 그래서 이 믿음이 이렇게 좋은 것이고, 그래서 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공예배 때에 모여서 그 기쁨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그 은총을 선물 받은 것을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흘림의 복음을 또 증거케 하시고, 그래서 다시금 기뻐하게 하시고, 잊어버리니까 또 잊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이 새벽에 또 나오게 하셔서 은혜를 또 베푸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통해서 주위 사람들이 나라가 복을 받고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새벽에 나오셔서 지금 함께 지구촌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이렇게 은혜 받고 기도드리고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지금 지탱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라를 지키는 파수꾼들이에요. 파수꾼.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파수꾼이에요. 할렐루야. 감사의 박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파수꾼의 역할을,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나라가 살고 하는 그 역할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감사드려야 되겠고, 믿음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걸 종자 믿음이라. 종자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사람마다 분량대로 주세요. 분량대로 나눠주죠. 분량대로. 그러니까 믿음의 차이가 있어요. 믿음의 차이가 있는데 믿음의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믿음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 그 다음에 믿음이 작은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작도다. 믿음이 작도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는 믿음이 적은 자야. 믿음이 적은 자야. 믿음이 적어서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려고 그랬는데, 오랜 시간 동안 귀신을 못 쫓아냈어. 그러니까 선생님이요, 우리는 이렇게 귀신이 아직 안 쫓겨났나이다. 어째서 그랬습니까? 믿음이 적어서 그랬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조금 전에 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적어서 그랬어.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적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믿음의 마태복음 15장 22절과 28절에는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 저쪽에 항구, 이스라엘에 가면은 항구가 있는데 거기 텔라비브라 하는 데가 있어요. 텔라비브가 거기가 지금은, 전에는 거기가 수도였어요. 수도였는데 이스라엘 가면은 텔라비브에 거기가 비행장이 있어요. 비행장이 있는데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어요. 두로와 시돈, 좀 들어봤죠? 두로와 시돈이라는데 거기서 아합 왕의 부인 되는 사람도 그쪽 지역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의 딸이었어요. 아합 왕의 아내가. 그런데 바로 그 아주 악한 여인이죠.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쪽 지역의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에 사는 가나안 여인을 예수님이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이게 자기 딸이 귀신 들렸어. 그래가지고 선생님이요, 내 딸이 귀신 들렸어요. 좀 낫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간청을 하는데 그 믿음이 아주 그냥 강력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하시고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그래서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또 마귀는요, 믿음이 보배니까 믿음을 또 이렇게 막 흔들어 가지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일도 해요. 떨어지게. 그래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도둑놈이기 때문에 이 좋은 보배를 가지고 계속 유지하지 못하도록 이 도둑질을 하려. 도둑질 당하지 않으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는 바로 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이것으로서 미혹을 받아서, 미혹은 누가 해요? 사단,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서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보다 다른 것 더 사랑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떠난 사람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키워야 되겠어요. 믿음을 크게 키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을 키우려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을 키우시고 싶습니까? 믿음을 큰 믿음 갖기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믿음이 커지려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말씀. 할렐루야.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저도 그전에는 그냥 하나님 말씀하면은 그냥 다 쳐졌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신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멘. 지금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이잖아요. 이 말씀도 제가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그냥 말씀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신이 지금 함께 하시는 그 말씀.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증거해야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꼭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권능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서 우리의 마음에 장파한 것이 다 깨어지고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말씀을 계속해서 먹어야 돼요. 그래서 먹어야 힘을 얻어요. 먹어야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드린 거예요. 믿음을 더욱 큰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으면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냐 하고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는 방법 10가지 말씀드렸죠? 10가지 기억나셔요? 예? 예. 10가지 아시는 분도 계시고 웃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권사님은. 그런데 웃음이 안 나와. 이게 시험을 보는데 아는 문제가 탁 나와서 야 내가 아는 건데 다 적어나가요. 그러면 100점이잖아요. 근데 이게 뭐지? 이제 그래서 여기서 실력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실력 차이가. 그래서 금방 읽고 듣고 쓰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실천하고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이게 명령이에요. 명령. 신명기에서 자녀들이 있습니까? 가족이 있습니까? 형제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는 분들 가족도 없다. 형제도 없다. 자녀도 없다. 나 혼자다. 그런 분 계셔요? 그런 분이 아니라면은 다 이 말씀이 적용돼요. 그래서 우리 가족에게, 자녀들에게, 형제들에게 이 주신 말씀들을 잘 새겨서 그 말씀을 알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알리면 알렸다고 또 복을 주셔요. 상을 주셔요. 할렐루야. 알렸다고, 알려줬다고. 다 하나님이 상을 주셔요. 이런 엄청난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10가지가 쭉 있고요. 그 다음에 먹는 자세.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먹는 자세 6가지 전번에 2번째 때 말씀드렸죠? 기억나셔요? 네. 그럼 기억나시면 지나가요. 한 가지만 힌트를 드릴게요. 힘을 다하여. 그러면 다 나오죠? 그걸 기억하셔야 되고 그것을 지식으로 일단 알아야 돼요. 그것이 내 삶에 실제로 적용을 해야 돼. 그걸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먹는 이유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먹어야 되는 이유 기억나셔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먹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먹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놓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모두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아멘. 아멘. 하나님 사랑 받았습니까? 그 하나님 사랑 받은 사람은 하나님 사랑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그러면 너도 나를 사랑해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사랑 받았어.
그래서 예수님 믿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게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놓고 나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요? 두 가지.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나를 만나주셔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이 교회마다 세계교회에 함께 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으로 가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먹어야 되는데 바로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은요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셔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차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먹는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왜? 말씀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말씀을 내가 순종으로 갈 때에 2단계 거기까지 가야 100점을 받아요.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면은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라야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을 덧입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나를 나타내 주겠어라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두 번째는 왜 먹어야 되느냐? 나의 행복을 위하여. 이 하나님 말씀 전체가 나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행복해져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신명기 6장 24절에 말씀하고 계셔요. 세 번째, 고통하는 이웃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기 때문에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다른 사람, 내가 배불러서 힘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먹어야 돼요. 아멘. 그게 세 번째예요. 왜 먹어야 되느냐? 이 세상은 악한 세력이 있어요. 더러운 것이 있어요. 악령들이 있어요. 그것을 이겨먹으려면은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어야 이겨먹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로 무장된 그것을 우리가 가지려면은 말씀을 먹어야 돼.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먹어야 되는. 그래서 이 말씀을 먹어야 혹시 곁길로 갔다가도 금방 돌아와요.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언제나 우리 안에 곁에 함께 계셔서 위로하시고 상담하시고 교통하시고 바른 길 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새 힘 주시는 권능의 역사하심이 말씀을 열망하는 하나님의 권속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